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힘든 가운데도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한 날, 다니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사람, 성결을 추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인생 최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 5만여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등용하여 접근해 두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바빌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워낙 충성되고 총명하다 보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그대로 기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메대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120명의 방백과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가운데 다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총리들 가운데 어뜸으로 삼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왕다음으로 유대인 가운데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되니까 다른 권력가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를 모함하려 해도 다니엘은 도무지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올무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든 절하거나 그에게 구한다면은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사자 굴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서를 만들어 왕에게 구하니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던 다니엘에게 왕만을 섬겨야 하는 우상 숭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때가 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종말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비결은 다름 아닌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 때 감사로 무장하여 악한 세력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마지막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순교적 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왕은 조스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위치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최대 위기를 가져다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고관 대작들이 있었듯이 마귀는 우리 곁에서 늘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들도 신앙 다 버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 한다랍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조스의 도장이 찍히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종말 시대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각종 기근과 지진, 천체 이상 등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기는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종말 시대를 이기는 마지막 최후 신앙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탁월한 처방이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성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복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료를 탐하여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과 탐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신앙생활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의 감사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하던 대로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계속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적으로 평생도록 계속적으로 지켜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몸을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23,000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심장은 10만 번 정도 뛰고 우리의 혈액은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폐가 숨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피를 돌리기 위해서 펌프질이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몸만 봐도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전한길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몇십 년 전에 25억의 빚을 지고 이제 사업이 망하여서 이제 25억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강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결단을 하느냐 하면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괴롭다고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면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요. 코를 만져봐서 덜숨과 날숨이 느껴지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갔다가 지금은 25억을 다 갚고 지금 1년에 세금만 25억을 내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려고 작정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이 세상에 전기 없이 살아가는 20억의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를 털면은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돗물은 고사하고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여 병들어 죽어가는 10억의 인구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통비로 간식비로 하루에 1,000원 이상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1,000원 쓸 수 없는, 1,000원을 쓸 수 없는 그런 돈 없는 사람들보다 12억인데 그 12억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 끼라도 따뜻한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장실조로 고통받는 사람이 8억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헌금 접시를 돌렸던가 봅니다. 헌금 접시를 돌리면은 누가 얼마를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 접시가 어느 시각장애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여 많은 헌금을 할 수 없다는 것 온 교인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270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70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38만 원이 되는 큰 돈입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애인이 웃으면서, 시각장애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방 하나 밝힐 수 있는 전기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년에 270불 정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켜야 할 필요가 없으니 1년에 이만큼의 돈을 쓰지 않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1년치 그 270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자, 그렇게 간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김없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저를 왜 사자굴 속에 던지시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니엘의 그 신앙은 참으로 부러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에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감사하고 내 자녀가 합격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루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습관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도장이 찍히고 도저히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고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노회 때, 노회 체육대회 때 우리 경주 남부교회 족구팀이 예선을 탈락했습니다. 탈락하고 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핑계로 제가 족구를 시작했습니다. 딱 시작했는데 지금 한 3개월이 됐거든요. 3개월이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은 굳었고 다리도 안 올라가고 막 허리도 삐끗삐끗하고 배는 나와 있죠. 아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시작한 거 한번 하자. 그런데 제가 쭉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족구를 새롭게 배우고 있는데 한 번씩 유튜브를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엔드라인에 콘을 세워놓고 맞은편에서 서비스를 탁 넣는데 발로 서비스를 넣잖아요, 족구는요. 그런데 정확하게 찰 때마다 그 콘을 탁 때리는 거예요, 맞은편 엔드라인 쪽에서. 야,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신적인 그런 기술인 거예요. 대단한.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정도 실력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반경 안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하고
또 이런 소재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 보십시오. 그림 떼어 보시면은 네 장의 그림이 있는데 제일 앞에가 저게 서재입니다. 목양실입니다. 목양실에 저 타격기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차는 겁니다. 중간에가 우리 그 사택입니다. 사택에는 저걸 도저히 우리 집사람 눈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중간에다가 배드민턴 공을 하나 딱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차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밖에 저 뭐죠 저거 테라스요? 예, 저기다가 이제 저걸 하나 달아놨어요. 그리고 온실에 이제 겨울에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올해는 나무를 안 넣고 저 안에다가 그물을 쳤습니다. 딱 쳐놓고 저기다가 공을 하나 매달아 놓고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서재에서 1시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은 1시간 내는 무조건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는 다시 운동하고 이걸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은 안 됩니다만은 습관이고 훈련이고 반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착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 들어가면 바로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 주는 것 아닙니다. 군대 훈련소 들어가면은 5주 기초 군사 훈련을 딱 받아야 끝나야 그 다음 2병 계급장이 딱 주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감사가 마치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그것이 감사 훈련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에 위기가 올 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올 때에 다니엘같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 위기 속에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의 신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다니엘은 부러울 곳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는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전쟁에서 내가 엎드리고 항복하면 끝인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이 사업장의 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제가 아닙니다. 제 몸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두 손 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사방에는 대적들만 우글거립니다. 크리스찬이라 욕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식당에서도 식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적당하게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극성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뭐든 좋은 거야.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건 맞습니다. 지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만간 인공지능과 연결된 컴퓨터 IQ가 1만이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규칙을 주입한 컴퓨터가 아니라 경험을 주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직관하더라는 겁니다. 컴퓨터 스스로가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 기근, 전염병, 공해, 성타락, 마약 등 사람이 뿌려온 죄악의 결과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향하여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포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라굴라 강봉에서 죽어가던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를 볼 것 없습니다. 환경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승리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은 바로 습관이 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타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은 대적자들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유일한 참신이심을 시인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신 다니엘과 예수님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났던 다니엘,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니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후손들 기억 속에 그는 숭고한 신앙인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원형 극장에 던져져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입안에 샘물을 붓고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이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감사신앙을 훈련하고 반복하여 다니엘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감사의 의미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 주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에 따른 감사의 섬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감사가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